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형식이라는 게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데요. 기독교에 보면 이제 음악이 이제 막 장중하게 엄청 발달된 그런 종파가 있고, 음악이 별로 발달되지 않고 단조로운 종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이제 발생을 해서 많은 변화를 겪는데, 이렇게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르네상스라는 건 문화혁명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도 이제 징기즈칸이 이렇게 몽고가 유럽을 쳐들어가면서 유럽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유럽에 전해준 게 화약하고 종이 같은 걸 전해줬거든요. 예전에는 그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양피지로 그 기록을 했어요. 글을. 양피지라는 게 양 껍질로, 양 가죽으로 말려가지고 종이로 삼았으니 성경 바이블이 얇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 두껍잖아. 이 양피지로 하려면 이게 얼마나 두루마기가 많아야 돼. 양 몇 마리가 들어갈까? 이거 이거 하나 도서관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에만 해도 그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어요. 그 이외의 언어는 절대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다른 언어로 그렇게 기록할 수 없다. 오로지 라틴어로만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서양들의 종교관은 좀, 지금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코란도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이슬람의 이걸로만 성스러운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죠. 불교는 일찍부터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이제 팔리어로 기록이 됐고, 나중에 좀 지나서는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 가서는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일본은 저쪽 서양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라틴어에서 다른 그 언어로 번역될 때는 굉장히 이제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르네상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의 문화,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각 나라의 이런 주권들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영국의 어떤 그 종교 개혁가가 나타나다가 점점 그게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루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루터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전에는 모두 다 기독교였는데 새로운 개신교가 형성이 되는 게 루터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루터와 거의 동시에 한 20-30년 지나서 스위스의 츠빙글리라는 역시 종교 이렇게 지도자입니다. 츠빙글리라는 사람도 역시 루터처럼 그렇게 종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신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을 참 그래요. 여기에 루터파하고 이 츠빙글리파가 서로 문화가 약간 다른데, 이 츠빙글리파는 성경주의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뭐든지 성경을 보고 없으면 이건 안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냥 한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 중에 이제 이 츠빙글리가 바이올린을 엄청 좋아했어요. 바이올린 전문가였거든요. 음주를 너무 잘하는데 이걸 한참 막 키다가 내가 바이올린 키는 게 하나님의 제자로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찾아본 거야. 성경을 모조리 찾아봤더니 바이올린 하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이올린을 놨대.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이 바이올린이나 음악하라는 게 없었다. 성경이 없다고 제자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츠빙글리파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음악이 단조로웠대. 반면에 루터파들은 그 성경에 음악을 바이올린 같은 거 하라는 말이 없다면 해도 된다. 해도 돼. 어느 게 맞는 걸까? 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쪽 루터 이쪽 파들은 음악을 해서 굉장히 풍부해졌다라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성경에 음악을 하라는 말이 없어. 그럼 음악을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하지 말라는 말도 없죠. 하라는 말도 없어. 근데 츠빙글리는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 루터는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했다란 말이지. 이게 참 이 종교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그 츠빙글리파는 그 이후로 음악을 거의 하지 않아서 그 교회 음악이 굉장히 단조로웠다라는 거지. 그 뭐가 맞나?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경에? 불경에 담배 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 당시에는 담배라는 게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술은 있었어. 근데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담배는 부처님 경전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 피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에 따라 참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19세기, 18세기 이런 때는 이제 담배가 저쪽 외국에서 수입되면서 이 삼척 동자까지 담배를 폈다라고 그래. 7, 8살에까지 담배 쫙쫙 밀면서 꼴초가 됐다라고 그러죠. 전 국민이 다 담배가 처음에는 이게 그 무슨 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대요. 이걸 피면 무슨 병에 안 걸리고 약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이 전국에 보면 밭이란 밭들이 전부 다 담배밭으로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정조대왕 시절에 이렇게 상소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작물을 곡식을 재배할 생각을 안 하고 모두 다 담배로 바꿔가지고 담배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한다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폈다라는 거죠. 그래 참 이렇게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른 거죠.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에 감리교라고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회도 있잖아요. 나사렛 성결교회. 성결교회. 일단 감리교부터 얘기하고. 감리교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이제 사상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이제 그 18세기 말, 19세기 말에 만들어졌고 한 100년 지나자 미국의 제일 많은 이렇게 거대 종단이 돼요. 근데 이 감리교는 교회는 일단 노예를 인정할까, 노예를 부정할까, 노예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노예제도를 부정할까요, 인정할까요? 부정해야지 맞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다 똑같잖아. 그런데 노예제를 부정하는데 이 감리교회가 어디에서 주로 시작이 됐냐면 남부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엄청 크게 번성이 됐어. 자, 그러면 남부는 노예제도 찬성이잖아요. 근데 교회 많이 다니는데 남부에 다니는 농민들, 백인들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노예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라고 했겠죠. 근데 사회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침묵을 하게, 침묵. 얘기하지 말자. 정치적이다. 노예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이다. 정치적인가? 노예제도를 얘기하면 정치적인가? 그때는 정치적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노예제도를 하지 마라는 건 정치적인 것이 아닌데 인간적인 거잖아. 사람이 평등하잖아. 근데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대치하니까 그게 정치적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보면 우리나라도 김건희 얘기하면 정치적인가? 주가 조작 얘기하면 정치적인가? 주가 조작 얘기하면 정치적인 게 아니라 주가 조작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듀얼백 얘기하면 정치적인가?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공직사회에는 이제 3만 원, 5만 원 이상 이렇게 선물하면 완전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무죄라는데 공익위에서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내가 정치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 걸 노예제들을 얘기하면 정치적 이런 거 아닌데도 저절로 침묵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부 인정을 하게 되는 노예제도 괜찮아 해야 목사님들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고 그런다는 거죠. 또 이런 데 보면 좀 재밌는 것이 미국의 처음에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미국이 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좀 부자가 돼. 그렇지만 기부 문화는 우리 한국만큼 기부를 11조를 잘 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미국의 교회 문화가 정착될 때 어떻게 했냐면 좌석을 경매로 팔았대. 해가 처음 이제 시작되면 맨 앞에 좌석은 제일 비싸고 하나님하고 가깝잖아. 맨 앞에 좌석은. 그래가지고 R석 이래가지고 S석 R석 이래가지고 비싸게 팔고 점점 들어갈수록 싸게 팔고 그런 식으로 매년마다 입찰을 해가지고 좌석을 정했대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저 복도에 앉거나 저 뒤에 이제 엉뚱한 2층에 어디 좀 꼽사리 껴가지고 앉거나 그렇게 하고 그랬다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되면서 이제 나사렛 감리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이런 것이 나타난대요. 나사렛이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제일 빈민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자리에 경매를 붙여가지고 앞자리는 비싸고 뒷자리는 돈 없으면 자리도 확보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다 평등하게 그 빈민가를 또 돈 헌금 내지 마라.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두 다 부정부패가 심한 게 아니고 그 중에 굉장히 개혁적이고 평등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게임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계속 변화되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보면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언 터졌다 이런 게 있잖아. 보면 방언이 이제 언제 처음 나타났냐면 1901년 1월 1일에 나타났대. 그것도 신기하네. 1월 1일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서양에서 송구영신 기념 법회 그 예배지 그네 말로 기념 예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중국말로 니하오 이러면서 짜이날 이러면서 막 발라발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말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지금 이게 있나 없나? 그래서 막 찾아봤대. 성경에 이런 방언들이 있나 없나 막 찾았는데 이제 방언 같지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각자의 나라마다 각자의 마을마다 사람마다
어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었대. 그걸로 이제 방언을 인정하는 파가 생겼고, 또 반대로 그건 아니다라는 반대파도 생기고 그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성결교회 측에서 성결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경의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결 기독교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은 것은 당연하고 그래도 잘 살아야 돼. 난 잘 살아야 돼. 수행을 해야 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이런 이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행하려고. 근데 그 기도가 방식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서 그래서 방언이 막 터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언이 터지면 미쳤지. 방언이 터지면 정상이 아니죠. 불교 수행하다가 여러분들이 방언 터졌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서 방언 터지면 미쳤니? 너 돌았니? 이러면서 병원 가봐 이러면서, 당연히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옆에서 방언 터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방언 터지지도 않지만 수행 방법이, 우리 불교의 수행 방법은 방언 터지는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강조하잖아요. 이제 연부를 하면 이제 사마타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 관세음보살이 집중을 해.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면 다시 또 관세음보살 일어나면 다시 또 관세음보살.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하지 않아. 심지어 부처님 생각도 하는 게 아니다 할 정도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할 만큼 집중에만 이제 중요하게 관세음보살 집중에만 중요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윗바사나는 무상이요 고요 무하다. 이런 것은 변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변해가는 거니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모두 다 고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그러니까 불교는 정신 차리는 기도예요. 정신 차린다. 이게 그 집중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홀로 딱 서게 돼요. 근데 방언이라는 거는 접신이란 말이에요. 지정신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뭔가가 내 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정신, 내 몸과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강령한다라고. 신이 내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내림 현상이잖아요. 우리 푸닥거리 할 때 그거 하잖아요. 이제 갑자기 애기 소리 나고 여자 소리 나고 무슨 소리 나고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것들은 내내 이제 정신없이,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터지는 사람하고 무속하는 사람들하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막 열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몸을 빡빡빡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 터진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불교에는 그런 사람 절에 다니면서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절에 다니면서 방언 터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이유가 우리는 수행하는 방법이 이런 거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식의 방법은 오히려 자꾸 왜 안 오지? 오늘은 오나? 내일은 올라나? 오는 게 소원이에요. 내리는 게. 혹시나 그분이 이게 하느님이 내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내리는 건지 모르면서도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산 속에 이렇게 곳곳에 시골 어디 좀 언덕 위에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이 내리라고. 옛날에는 이제
그 무속인들이 계곡마다 가서 초 키고 막 징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곡에 이렇게 가면 계룡산 밑에 뭐 이런 데 가면 엄청 많고 막 그러는데 요즘엔 기도원도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부터 기도원들이 막 곳곳에 저 산중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들이 막 그래서 방언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속에서 넘어가시는 분이 참 많구나 이제. 그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법칙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울에 불과한 거다. 절하는 방법도 티베트 방법 다르고 저기 그 남방에서 절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절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이런 것 방식이나 제 지내고 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우리 뭐 부처님 연등에 달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글씨가 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제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방식과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 신박한 방법 같은데?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화엄사 갔더니 화엄사도 이번에 이제 재지내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백중 삼재를 지내더라고요. 신도들 이렇게 잔치고 하는데 유심히 봤지. 좀 약간 빨리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도분들이 잔치는 보살님한테 직접 가서 거기서 잔을 받는데 그것도 3번 탁탁 정성스럽게 해.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고, 우리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신도들한테 잔을 쫙 줘. 한 5명에서 쫙 주고는 이제 잔치는 보살님 양쪽에 2분이서 서가지고 쫑 딸고 이제 절하고 이렇게 스님한테 조당대 절하고 스님한테 돌아 절하고 가니까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야, 그거 멋있다. 그거 좋다. 야, 그거 너무 좋다. 근데 그 잔치는 보살님 약간 부지런하게 좀 일어나서 이게 잘못 치면 허리도 아파요, 이게. 그런데 보살님들도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잔치는 사람도 서서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빠르네 생각보다.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하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잔을 빨리 받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유심히 다른 절은 과일은 어떻게 올리나 유심히 봐요. 제가 이제 과일 공양 올리시는 분들한테 한 번도 여기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황룡사 와서 저쪽에 구절부터 보살님 과일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과일이 올리는 거는. 왜냐하면 저는 나름 제 머릿속에 과일을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일 봉사 하시는 보살님들이 알아서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절 가서 그것도 보거든요. 우리 절 것도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 절은 우리 절대로 보살님들이 정성껏 잘 하고 있어요. 뭐 법당 청소고, 저는 법당 청소를 배울 때 도희 스님이라는 그 비구니 스님한테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마다 저 단도 곳곳을 다 닦아. 심지어 저런 벽까지도 맨날 닦고, 저는 책꽂이도 맨날 닦고, 스님이 너무 철저하시더라고. 먼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초 닦는 걸레도 다르고, 향로초는 똑같이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초 닦고 단 닦는 게 서로 달라요. 초 닦는 걸레는 맨날.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은 이게 대야가 이렇게 있으면 대야의 종류별로 이렇게 수건이 여러 개 층층별로 있어. 양초 닦는 수건, 상단 닦는 수건, 가운데 닦는 수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 닦는 수건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너무 심하더라, 이제 보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하는 걸 배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상단이나 가운데 단이나 똑같은 걸레로 닦으면
그 촛대 닦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그죠? 뭐 근데 그건 모르겠어, 약간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다 이렇게 해서 조율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성불하세요.